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또 교훈을 받는 대상도 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바다 깊은 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3일 동안 그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왕과 또 대신들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신다고 해서 전했는데 왜 40일이 되어도 망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주시죠. 그 성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분별한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나의 이기주의, 민족주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죄와 악은 없는가? 그 죄와 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셨다.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전한 대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요나가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지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조차도 진보적인 신학자, 신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우린 그대로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것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요나는 이처럼 기적적인 회생,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셨고 그가 회개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요나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히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던 신천지. 신천지는 육신의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떤 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육체의 영생을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부활한 이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가진 이 몸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고 아무 것이나 어떤 존재를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은 우상 숭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잘못된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전도를 받은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 그 나라의 주요 도시요 수도예요.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한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수도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 성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메시지를 외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쳤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 원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완전히 부패해지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인간의 양심의 부패 상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에게는 그래도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 양심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처럼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그들이 인간의 양심 속에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비상사태를 의미하지요. 비장한 각오로,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풍부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삽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또 재정적인 위기가 오고, 나라의 위기가 오고, 여러 면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에 내가 금식한다, 또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티를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금식이 외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비상적인 사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 동족이 멸망받을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그가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고대 왕실의 규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왕비는 죽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나간 거예요.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에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까지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상복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뭐 베옷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장례식 때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니겠습니까? 베옷을 갈아입었어요. 이거는 왕이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뭐 요나가 왕궁에 가서 전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했고, 그 성에 그 성 사람들이 다 듣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하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왕궁에까지 그 사건이 보고가 되고 왕이 그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대신들과 함께 아마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시켜라. 물도 마시지 말게 하라. 그리고 다 베옷을 입혀라. 요즘 보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반려견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애완견이라면은 또 옛날 시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반려견이라, 반려견. 언제부터인가 그 옷을 이렇게 입히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그게 보니까 결국 요나서 보고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요나서 보고.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옛날 것이고 다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물론 뭐 배워서는 아닙니다만은, 자, 참 얼마나 이 그 니느웨의 왕의 마음이, 사실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뭐 가축 동물들은 본성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또 가축들이 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축들, 짐승들에게도 금식시키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하고 베옷으로 다 입혀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왕이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이나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다윗 왕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명령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좀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런 메시지를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미국이 그들의 선조들이 나라를 세울 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매일처럼 TV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조금만 보니까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 같으면은 하나님 뭐 신의 가호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런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을 못 듣겠더라고요. 물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 보여줄 수는 있어요. 잘라내고. 그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 그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처럼 군림했던 옛날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전 국민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려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또 뭐라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까? 악한 길과 강포한 행동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고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만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회개, 변화 없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100% 해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의 자백과 입술로만의 회개는 반톡짜리 회개요. 반토막의 회개요. 50%의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대로 그들이 악한 길과 강포한 행동에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셨을 텐데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기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왕과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가졌던 이 소망, 하나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나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회개와 이런 운동과 왕이 내린 그런 모든 것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뭘 실천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켰어요.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접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뜻을 잘 안 접어요.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그냥 초지일간 그리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늦기 전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먼저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이런 회개의 운동,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배워서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돌이키는 것,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세계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도 간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